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인 신명기 12장부터 뒤에 2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행할 법도들이 조금 더 구체적인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일명 예배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오늘 보면 12장부터 26장까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규례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예배 지침과 같은 것들 역시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모세를 위시한 리더그룹의 고심으로부터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로부터 얻게 되는 귀한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대책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책이 없었던 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들이 4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했던 건 종살이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들만의 넓은 땅이 주어집니다. 또 그들만의 나라가 세워지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수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해 갈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 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민족들, 나라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난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7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됨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거룩함, 구별됨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신 율법, 법도 규례들로 구체화됩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의 이 예배의 지침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지침 첫 번째는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 이에 대한 표현이 오늘 본문 곳곳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반복되는 표현 11절에도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그리고 14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그리고 마지막 18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이렇게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은 보시는 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 처소를 직접 지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생활 40년간 두 글자인 이것 중심으로 가고 서며 생활하는 훈련을 해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글자인 이것은 회막입니다. 그 회막과 관련된 모세오경의 표현들이 많은데요. 출애굽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34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와 특별히 말씀하신 곳이 그 회막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겠다 한 그 택하실 예배 처소는 이 회막을 중심으로 지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막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처소를 택하실 것이다. 또 택하셨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도 그렇게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또 택하실 곳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특히 당시의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구별점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를 택하여 주신 것은 그에 앞서서 가나안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던 방식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요,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척결할 것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예배 처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연결하는 고리 같은 구절이 본문 4절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러면 그 앞에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그게 2절입니다. 특히 장소에 대한 언급들이 많은데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가나안의 민족들은 높은 산에도 작은 산에도 나무 아래에도 거의 곳곳마다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정도 표현이면 거의 가는 곳마다 우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불과 수십 년, 많게는 수백 년 전, 아니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땅에 자리 잡은 무속적 신앙의 행태를 보면 기본적으로 산을 신령한 곳으로 여기는 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목이나 오래된 고목들은 더 신령하게 모셔집니다. 그렇게 사람의 잘못된 종교심은 세상 곳곳을 헛된 우상의 처소로 삼으라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마찬가지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곳, 아무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곳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방식으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 지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디서 예배할 것인가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조금은 포괄적인 제목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제가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반복되는 부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18절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지금 길게 읽었지만 이 구절들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우선 가지고 가서 드리다, 가져가서 드리다, 각종 예물을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는다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함께 먹는 식사의 교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라. 그리고 이러한 예배와 교제에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자녀든 노비든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원할 의무가 있는 각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도 모두 다 즐거움,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렇게 확인한 요소들이 거기에 담긴 의미, 또한 거기에 담긴 정신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오늘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 가운데에도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한 대로 정성스러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각종의 예물들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자들 서로 간에도 소외됨 없이 서로를 돌보고 챙기며 교제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은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행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요소들이 잘 담겨지고 또 드러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볼 부분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한 지정된 자리를 주셨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도 제약받지 않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굳이 특정 장소를 선호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실까? 이전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이라는 표현 이미 확인했지만
그러한 표현들과 거의 함께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 확인하고 마무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18절에는 앞과 뒤에 두 번 나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읽어드립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리고 뒤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결국 관건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몸이 교회당에 나와 있어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몸이 교회당과 멀리 떨어져 각자의 삶의 터전과 현장 가운데 바삐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는 매 순간 여호와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과 자세가 오늘 우리가 서고 앉는 곳곳마다 온전히 나타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12장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이 말씀 우리도 새겨들어야 할 텐데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한 곳곳은 사실 하나님을 위한 처소라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기보다,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아무리 내게 편의와 편안을 제공하는 문명의 얘기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과감히 절제하고 절단해낼 수 있는 그런 결기 있는 예배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내게 있어서 내 삶의 곳곳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보이고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 오늘 과감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우리의 결단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한 예배 처소를 지정하여 주시고 또 어떻게 예배드리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신 주님,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목하시며 우리를 한 곳으로 모으시고 불러 모으시고 또 그 귀한 예배의 처소 가운데,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소외되는 자들 없이 세심하게 하나하나 살피시며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데, 주님,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곳에 가 있고 몸은 주님 앞에 나와 있다고 하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엉뚱한 곳에, 쓸데없는 곳에, 쓸모없는 것에 우리 에너지를 소진하고 소비하며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주님, 모든 곳곳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척결하고 파멸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지금도 오늘도 나에게, 우리에게 유효함을 봅니다. 주님, 습관적으로 폰을 열고 손가락을 두드리며 내 생각과 마음의 모든 에너지들을 빼앗아가는, 매 순간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망각하게 하는 모든 헛된 문명의 얘기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편안하고 안락하며 삶을 풍요롭게 향유하며 살아가도록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님을 기억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 전투적인 삶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벗어던지고 내어버리고 꺼버리고 치워버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사랑 신약 통독 14일차, 이제 오늘 포함해서 이틀 남았는데요, 끝까지 집중하여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가운데 순종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에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새가족 강의도 있는데요, 새가족 강의, 그리고 2월 첫째 주에 있을 바나바 세미나, 이 모든 교회 공동의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이 시간들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명심하고 또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그렇게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중보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읽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지만 또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함께 한자리에 모여 소리내어 하나님 말씀 읽고 또 듣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읽어 올리는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결코 헛되거나 단지 우리를 피로하게만 만드는 시간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며 주님, 이제 이틀 남았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집중하여서 정말 이 말씀의 단맛들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이 시작이 얼마나 새로워지는지 또 올 한 해가 어떻게 주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펼쳐질지를 확인하고 주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오늘 14일차 일정들이 되도록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번 주일에 또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이 있는데 주님, 우리 훈련생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정식 개강 이전에 이미 훈련은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삶의 예배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깨달아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기도로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손 가운데 또 훈련받을 것들을 기대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 또 새가족들을 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또 양육하며 또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 양육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식구로 맞아주시는 귀한 그런 환영과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새가족들을 섬기는 바나바 분들에게 또 막연함과 또 어려움들과 고충들이 있을 터인데 주님, 어떤 매뉴얼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을 향한 사랑과 확신과 그 열정과 뜨거움을 더불어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우리 바나바들이 정말로 영혼들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그 바나바의 이름에 맞게 위로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또 공동체 한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하는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나님